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살아가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의 그 겸손함 그리고 사랑함을 보여주며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그리 대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신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부터 그가 시작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 그리고 그 태도를 알려줍니다. 언급했듯이 그거는 바울의 겸손함 그리고 사랑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바울, 그리고 영적 교사로서 바울은 당시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랍비들처럼 또는 혹은 또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처럼 공적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존경을 받기에 마땅한 위치에 있는 사도였다는 것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마땅한 권위가 있지만 그러한 권위로서 그들의 그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에 따라서 그들로부터 섬김을 더 많이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유순함으로 그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순함은 이 어린 아이가 또 이 갓난아기가 갖는 그 단순한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순함은 복잡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꾀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였다, 섬겼다는 것이 아니고 매우 단순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유모는 자녀를 기르는 여인으로 양육하는 자고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과 같이라고 이어지는 이 기름은 따뜻하게 품고 또 위로하고 양육하고 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린 자녀를 양육자의 마음으로 양육하였고 그들을 돌보았고 그들이 바른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위로하고 양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이 8절에서 그 마음을 확장해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전하였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애정을 듬뿍 담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복음문 전파의 사명을 받고 자신은 그 사명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무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상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과 같은 그 상대를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애정을 듬뿍 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자신은 사사로운 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그들로부터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영광을 더 많이 받고자 하여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하고 또 섬기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목숨을 너 주기를 기뻐하였다는 표현에서 주기를이라는 뜻은 이 자신의 목숨을 나누어 주고 떼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너무 소중한 거, 너무 귀한 거,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저들의 복음을 위하여서, 저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떼어 주기를, 나누어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 전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모든 바울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에 충실하기 위한 그저 단순한 책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애정을 가지고 전하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여러 외부의 핍박들, 그 핍박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그리하였고 신약의 여러 예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기쁘지 않는다면, 근데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복음을 향하여서 전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한편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 그런데 그 순종에 따라서 행할 때 신자는 그 마음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현상과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뀌는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신기한 기쁨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회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기쁨들, 그 기쁨들을 바울이 맛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애정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섬기는 모습을 그들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8절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받은 그 아가페 사랑으로 또한 자신이 그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9절에 이 특별한 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거 설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곧 바울이 그들에게 이 사랑함으로 또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이 말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일상의 그 삶의 짐까지 무겁게 지게 하고자 원치 않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필요를 강요하면서 그들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더 복음에 힘썼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이 바울이 행했던 일이었을 것인데, 그가 이 일을 할 때 하루 종일 일해야만 했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매우 또 힘들고 피곤하고 또 고생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힘든 일들을 하면서 지금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로부터 이제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 전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로부터 영광 좀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원했던 것은 너희들에게, 곧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오직 복음만 전하여지기를, 하나님의 복음만 그들에게 깊이 알려지기를 원하였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이러한 태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바울이 그러한 모습이 일회적으로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람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또 참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을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이 바울은 이 자신이 보여줬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이 바울이 10절에 이 자신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태도, 그거를 말하는데 그것은 신자로서의 태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자신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너희들에게 살았다, 너희에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또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할 때, 대할 때에 얼마나 또 어떻게 우리가 너희에게 거룩하게 행동하였는지, 얼마나 어떻게 옳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어떻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흠이 없고 비난할 게 없을 정도로 살았는지, 그렇게 신자의 본을 정말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지, 너희들이 정말 눈으로 다 보았고 재판장 앞에서 그거를 다 증언할 정도로 너희들이 증인이고, 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았는지, 신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보여주었는지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신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 이 삶을 실제로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바울이 11절에서
복음 전파, 그들에게 사랑함과 겸손함으로 대하였던 복음 전파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로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곧 경계하고는 이 곁에서 부르는 거, 그리고 용기를 주는 거, 그 위로하고 힘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역, 이 모습이 이 권면하고의 사역입니다. 둘째로 위로하고는 곁에서 그 위로받고 힘을 준다는 의미이고, 이 경계한다는 것은 증인으로서 소환시켜서 확인시키고 확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는 책망하면서 다시 복음의 길로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책망, 경책하도록 하면서 너희들에게 사랑과 겸손함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자신들이 먼저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가 원하였던 것, 그렇게 전하였던 그 복음이 저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였는가, 그것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의 목적, 그걸 12절에서 알려줍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거룩한 삶, 그 성도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복음을 받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께, 그 하나님께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합당하게 가치 있게 그렇게 계속해서 걸으며 살아가도록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저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특별한 자신의 신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이들이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모습이었고, 또 이것은 자신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이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에 자신의 그 영광을 계속해서 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욕심을 계속해서 욕심을 갖지 않으려고 떨쳐내려는 삶을 스스로 살았을 뿐만 아니고, 그러한 삶이 또한 자신에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한데,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매우 힘든 버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힘든 싸움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모든 걸 선물로 받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내려놓을 때 쉽게 싸움을 이겨내며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미 그 자신이 죽었다가 정말로 다시 살아난 존재,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신이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고와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는데, 그 전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공로를 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죽었고 그리고 주께서 살리셨으니, 그래서 살려주신 주님을 향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거나 죽거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 바울이 하는 그 마음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자신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병사로서 자신을 명령을 시키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께서 내게 요구하시면 나는 무조건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모습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모습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겸손한 모습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함이 그 가운데 아가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의 삶을 뿐만 아니고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주께서 보여주신 그 특별한 사랑을 동일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를 거부했고 부정했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알려주신 것은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맡기신 그 사역, 내 양을 먹이라. 주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바울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서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며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실 때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쁨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복된 복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주신 은혜로 주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